오늘 예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참 저희가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쉽게 나아지지 않아가지고 답답한데, 이 상황이 조금이라도 좀 나아질 수 있게 되길 진짜 간절히 100만 곱하기 100만 진짜 너무너무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음 담아서 여러분의 믿음이 이 상황에서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교제하는 건 어렵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더욱 돈독해지기를 좀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자리와 하나님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길 또 기도하고,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토록 어려운 때에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으니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히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그 뜻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목상교회 청소년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에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 저희가 알고 그대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함께 살아가는데 지금 이렇게 상상도 못 해보니 코로나보다도 사실 더 큰 어려움이 또 닥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네, 우리가 앞에서 찬양한 것처럼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슬퍼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전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과 현실이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날 향한 계획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벌써 2020년 6번째 예배입니다. 1년의 절반이 이렇게 지나가고 여러분도 또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고 또 이미 끝낸 사람도 있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한 학기를 이렇게 마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전 이미 방학을 한 지 3주가 벌써 지났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을 정말 제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잘 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반대로 마음은 정말로 무겁고 고민이 정말 많아요. 다들 알다시피 지난 7월 10일부터 국가에서 교회의 모든 소모임을 금지하는 발표를 했어요. 지난 7월 1일 셀 모임 때만 해도 우리가 야외에서 하루 이 수양일을 대체해서 모임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마저도 사실 이번 발표로 모임 진행이 불투명하게 됐어요. 이번 발표로 교회는 명백한 이게 역차별이라고 또 주장을 하면서 저도 이번 조치에 너무 크게 좀 사실 낙담을 했어요. 너무 큰 거 아닌가. 이거는 오히려 교회한테 역차별이다.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이렇게 금지하는데 정작 교회 주변에서 카페에서 술집에서 그렇게 그냥 마음껏 교제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뭔가 좀 과한 것 같다. 교회도 이 나름대로 이렇게 정부에게 협조하고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방역을 잘하면서 한다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 변함이 없지만 분명히 이게 과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정말 너무 불편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목상교회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정말 너무나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 이 어떻게라는 질문보다도 더 중요한 질문과 또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우리는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만나야만 하고 그렇게 또 만나기를 고대하며 서로를 그리워하는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에서 20절이에요. 모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경을 준비해 주세요. 네, 한 절씩 교독을 할게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성경을 모두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모두 가져와 주시고 잠시 음소거를 좀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독할 거니까요. 음소거를 좀 풀어주시고 네,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보시고 요한복음 13장 1에서 20절입니다. 네, 여기에도 제가 말씀을 준비할 수 있겠지만 일부러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만이라도 직접 성경을 찾고 또 직접 읽어봐야 돼요. 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대로 이 책을 대해야 해요. 네, 다들 준비되셨죠? 네, 13장 1에서부터 20절입니다. 제가 1절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 방바가 이미 시몬 가룟유다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들은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시몬 베드로의 때가 되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필요가 없다. 발 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님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내가 곧 나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좀 긴데도 중요한 말씀이고 사실 이 말씀만으로 봐도 이게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일부러 다 읽었어요.
오늘 본 본문을 보기 전에 이 본문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일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30살 정도의 나이부터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동안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거나 중풍병자를 고치거나 5,000명을 적은 떡과 물고기로 먹이시거나 이 많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다양한 이 표징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얼마 전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사건이었어요. 지금 위에서 그림으로 보는 이 장면이 그 모습을 묘사한 장면이에요. 죽어서 이 4일 동안이나 무덤에 누워 있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되살리십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이 미라처럼 되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11장 44절을 보면은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분명히 죽은 사람이 되살아났으니까 이 사람들은 기절초풍을 했겠죠. 그래서 11장 45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불편해하던 당시 지도자인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일 생각을 합니다. 이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12장을 보면 이 나사로를 되살린 이 예수님을 위해 잔치가 베풀어졌고 이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향유를 갖고 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이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요. 여기에 300데나리온의 이 향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치 평균 일당이었고 이 300데나리온은 1년치 연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한 3천만 원쯤 되는 귀한 향수를 그냥 발에 부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감사를 했고 그 마음을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음날 많은 사람들의 찬양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즉 오늘 본문에서 본 상황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영광과 큰 인기를 얻으신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던 거예요. 로마로부터 이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고대하며 자신들을 이 식민 통치로부터 구원해주고 새로운 왕이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 새로운 왕이 될 거라는 모든 사람이 기대를 했었거든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읽은 내용을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이 굉장히 고증이 잘 되어 있어서 사진으로만 보는 것보다 그 당시 상황이 여러분들 훨씬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영상을 짧게 한 4분 정도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곧 나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네, 오늘 본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에요.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뜻의 의미를 잘 볼 수가 있어요. 이 2절에 보면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라고 나오는데 이 말씀의 뜻은 유다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악마에게 이용당했다는 뜻은 아니라 이미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을 이용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11절과 이 18절에 보면 유다가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자신을 배반할 것까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다의 발까지 포함해 모두의 발을 씻기셨어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모든 생활을 함께 했던 사람이 이 나를 팔아넘길 것을 알고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이 끝까지라는 의미에는 완성에 이르기까지라는 뜻이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자신의 소유인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베풀기까지 완전하고 그 영원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뜻이 있어요.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했던 게 아니에요.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또 배신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섬기고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3절에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권위를 받으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권위를 섬기는데 사용을 하신 거예요. 이 4절을 보면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이 옷이 상하이 구분이 다 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겉옷을 벗었다는 건 바로 그 안에 속옷만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영상을 본 건데
이 영상이 잘 고증이 되어 있는 게 다른 사신들은 사실 대부분 예수님 옷을 제대로 잘 갖춰 입고 계세요. 근데 이 겉옷을 벗고 발을 씻겼다는 건 당시 가장 천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기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당시는 지금처럼 양말은 입지도 않았고 또 신발도 잘 신지 못했고 신발을 신었어도 지금의 어떤 샌들 같은 이 형태였기 때문에 이 발이 굉장히 더러웠어요. 특히 이 지역은 먼지가 많고 더러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 집에 들어가면 발을 꼭 씻어야 됐거든요. 그 역할을 이 종이 했던 겁니다. 이제 6에서 11절을 보면 베드로가 자신의 발을 씻기시려는 이 예수님을 막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긴다는 생각은 있었어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기시니까 이 예수님의 행동은 이 문화적 지혜의 경계를 너무나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어서 베드로는 그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느꼈던 거예요.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7절에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강하게 자신의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한다고 거부하자 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상관이라는 그리스어 이 메로스인데요. 그 원래 뜻은 목 그리고 상속분이라는 뜻이어서 여기서 상관이 없다라는 거는 이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굉장한 거죠. 즉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씻기는 것을 거절하면 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는 말씀까지 하신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자 베드로는 조금 오바를 하죠. 이 9절에 주님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좀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모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너 씻을 필요가 없다. 너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여기서도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있다는 걸 나타내셨어요. 이 제자들은 그러나 이 유다가 배신할 것을 모르고 있었죠. 알고 있었다면 그냥 그대로 그냥 놔두지 않았겠죠. 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후에 예수님은 옷을 다시 입으시고 식탁에 앉아 자신이 한 일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이 14에서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여 선생님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보여준 것이다. 아마 최수진 목사님 컴퓨터에 이상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로봇 소리가 어디서 최수진 목사님 로봇 소리가 났습니다. 방금. 네,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한 이유가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은 씻겨줄 수도 있었겠죠. 이 선생님으로 알고 존경하면서 따랐으니까요. 그런데 자신이 종처럼 되어 자신의 동료를 섬기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 본을 보여주시지 않았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매우 겸손하게 이 사회적 지위마저 모두 뒤엎고 그 사회적 지위를 초월하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신이 배반당할 것을 예고를 하세요. 이것은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후에 자신을 두고 제자들 모두가 도망갈 것까지 알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 유대 공동체에서 식탁에서 함께 먹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유대 관계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이 식탁 교제를 나눈 후에 배신을 한다는 것은 특별히 훨씬 더 악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후 26, 27절에 그릇에 담긴 빵 조각을 누군가에게 건네주는데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경의의 표시였어요. 유다한테 건네줬는데 즉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유다의 발까지도 씻기셨고 또 그마저도 이 자신이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 빵을 건네주듯이 그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오늘의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배반할 사람들까지 가장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섬기셨던 것은 바로 이 명령 때문이었어요. 이 명령의 목적 때문이었어요.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전에 우리가 십계명 공부할 때 봤었던 것처럼 사실 구약 때부터 있었던 명령이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여기서는 그것을 뛰어넘어 사랑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델로 삼는 희생적인 이 섬김의 사랑을 우리가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배신할 것을 아는 사람까지도, 그리고 자기 생명을 버릴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하셨어요. 자기가 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사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셨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셨고 제자들이 모두 도망갈 것을 아셨음에도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발을 비싼 향유 옥합으로 씻었던 것처럼 이 발은 아무도 만지고 싶어 하지 않는 가장 더러운 곳이에요. 지금처럼 위생이 잘 되어 있고 양말, 신발 다 잘 신고 다니는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교회에서는 한 번씩 세족식을 하는데 이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한 거죠. 사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내가 가장 가리고 싶은 추한 모습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리고 먼저 사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기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고 천국에마저 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직접 여러분의 발을 씻기실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예수님이 이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셨나요? 그건 바로 여러분들의 교회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목자님을 통해서 그 표현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맞을까?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하는 저의 또 결단이자 여러분을 또 초청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1995년 여러분이 대부분 태어나기도 전에 목산교회가 이 새 교회로서 급격히 성장을 하기 시작한 이 1995년도 4월 달에 이 김현철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이 제1회 셀그룹 교회 사역자 대회를 다녀오신 뒤에 나누셨던 말씀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조금 길지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다. 내가 목회를 안 했구나. 이거는 김현철 목사님 그때 하셨던 워딩입니다. 이 목회를 조금 잘못했구나가 아니라 목회를 안 했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교인들은 김 목사님을 상대 비교해서 목회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는 95%짜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0점이라는 것입니다. 배반할 사람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양이라면 사랑하기 때문에 정신이 번쩍 나게 야단치고 끝끝내 방해해서라도 잘못된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그의 육적 영적 필요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또 속는 줄 알면서까지라도 가진 모든 것을 낭비할 때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것만을 성경이 사랑이라고 정의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재헌신하고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교인들 앞에서 회개하고 이 김 목사님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지금까지도 충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정말 열심히 목회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이만큼이나 달라졌습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진짜 사랑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 얘기는 여러분은 이제 정말 큰일 났다는 뜻입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사랑할 것이니 분명 귀찮아질 테고 결국은 여러분도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네, 이 김현철 목사님이 94년도 5월에 하셨던 이 설교 말씀이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후배 목상교회에서 목회자로 섬기는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응해야만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먼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고 인내하고 또 섬길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은 여러분도 서로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목자님들이 또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의 본을 보이실 것이고 여러분은 서로 그렇게 서로 섬기며 사랑할 거예요. 코로나로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만나지 못하니까 여러분을 향한 그리움은 더 커져만 가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이 사랑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고백과 결단을 담아서 이 찬송가 그저 엎드리는 것 찬양하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따르겠다고 고백하겠습니다. 그저 엎드리는 것 찬양하겠습니다. 아팠던 시간은 주님 뜻일까 아님 내 고집 때문일까 견디고 참는 것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주님 뜻일까 아님 내 신념일까 시간이 흘러 많은 산을 넘어왔지만 여전히 나는 답을 모르죠. 답을 몰라도 깨달은 것 하나 있죠. 주님께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내가 엎드려야 주님이 업고 가시죠. 그저 엎드리고 주님과 함께 온 길은 결코 후회가 없죠. 내가 아프고 아팠던 시간은 주님 뜻일까 아님 내 고집 때문일까 견디고 참는 것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주님 뜻일까 아님 내 신념일까 시간이 흘러 많은 산을 넘어왔지만 여전히 나는 답을 모르죠. 답을 몰라도 깨달은 것 하나 있죠. 주님께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내가 엎드려야 주님이 업고 가시죠. 그저 엎드리고 주님과 함께 온 길은 결코 후회가 없죠.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내가 엎드려야 주님이 업고 가시죠. 그저 엎드리고 주님과 함께 온 길은 결코 후회가 없죠. 결코 후회가 없죠. 결코 후회가 없죠. 네, 진혜정 목자님께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께 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잘 따르며 매일 깊은 삶 속에 날마다 성장하고 주님과 친해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지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건강과 삶 속의 어려움들을 헤아려 주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만군의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이 코로나의 시대의 위기 속에 모두 잘 지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또 조금은 우울하지만 그래도 광고를 전합니다. 7월 29일 전체 세일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조금 고민입니다. 전체 세일이 좋은데 또 보게 되는 얼굴들이 너무 지난번에 적었어가지고 사실 이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서 보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렇겠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7월 29일 전체 셀은 일단은 보류를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들하고 연락은 취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도 직접 좀 통화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또 부모님들하고도 조금 연락을 할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이 수양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곧 방학을 맞이하는데 그때 동안 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제한적으로라도 좀 만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 5월 정도까지 제가 여러분들 만나고서 한 2달 이상은 못 보고 있는데 8월에부터는 조금 여러분들을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8월 19일 청소년 예배도 우선은 이 이후에 있을 뭐 수양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아마 숙박은 일단은 불가할 거예요. 그래도 어떤 형식으로도 우리가 대면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뭐 이게 일정이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은 8월 19일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1시에 성역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라이프 인터뷰 녹화 봉사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프로라이프 교사 교육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직접 사실 월요일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직접 가가지고 하는 거였었는데 이제 그렇게는 하지 않고 이제 녹화본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거를 볼 수 있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좀 여러분들이 내가 좀 이 프로라이프에다가 봉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 아마 이게 봉사 시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일단은 문의는 드려 놓은 상태예요. 근데 아직 답을 못 받아가지고 그거랑 상관없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게 동참하는 귀한 일이니까 같이 참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뜻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먼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수양의 의견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국가적으로 일단은 막아놨어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지금 머리를 쥐어 싸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청소년들은 이게 온라인으로 하는 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사실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어떻게 해서든 제한적으로라도 좀 대면해서 보기를 바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겨울에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이걸 아이디어를 내서 한번 해보는 게 그냥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이게 뭐 겨울 뭐 백신은 뭐 내년에 돼서야 뭐 나올지 않을지도 뭐 모른다라고 하는데 그냥 이번 기회에 차라리 한번 뭐
잘은 우리가 못하고 처음이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처음 시작은 해야지 다음번에 사실 더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라도 네, 제한적으로라도 한번 시범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네, 얼마든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민이 많이 돼요. 네, 저 머리가 안 좋은데 이런 고민을 하면서 답을 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네, 불쌍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생생한 그 프레시한 브레인을 저한테 좀 예, 빌려주셔야 돼요. 주변에 이렇게 어떻게 진행한다더라 이 교회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들리는 게 있으면은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주변 이렇게 학교 동기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는 거기는 뭐 지금 일단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는 거 이해는 지금 별도로 이렇게 계획을 한 곳이 없어서 진짜로 막 5명 이하인 교회들은 한다고 했다가 거기도 지금 고민 중이에요 사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예배는 일단 마쳤고요. 혹시 뭐 이거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으신 분 있나요? 지금 같이 나눠줘도 좋을 것 같아요.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은 없는 걸로 알고 네, 제가 네, 마무리 기도하고서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고 또 그 사랑에 반응하여 다른 이들 또 섬기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가 우리 목상교회 청소년 아이들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그 가장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치부까지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그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곁에 있어야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희가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가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사랑을 또 전할 때 이 사랑을 거부하지 않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그 관계를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발을 씻겼을 때 그것을 거부하면 그것은 또 아무 관계성이 하나님과 없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사랑을 전할 때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그 사랑을 똑같이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단순히 피상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세요. 또 그렇게 섬기는 이 목자님들에게 힘 주시고 사랑의 섬김의 본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성경 속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 이 목상교회 안에서 보고 누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기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모두 이루실 거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잘 쉬시고 조금 있다가 1시에 보도록 할게요. 안녕. 아비야 좀 이따 봐요. 신부도 안녕.